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단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영생을 얻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그리고 가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다들 이렇게 믿고 있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어떤 삶,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권면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삶을 의미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며 뒷담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말을 하든지 예수님을 한 번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과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한 번쯤 묵상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 즉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찌 감사한 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가졌다면, 좀 더 누리고 살았다면 하고 하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만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쓰러질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했을 때 옥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며 감사를 신령한 노래 곡조로 담아 드리는 것이 찬양이기도 하며 우리의 기도를 신령한 노래에 담아 드리는 것이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간구이며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시와 찬미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 첫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16절 말씀 첫 문장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든 감사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우리는 은혜롭다고 감사가 넘치는 삶, 찬양이 넘치는 삶, 여러분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용서를 빌기를 원하시는구나, 회개하라 말씀하시는구나, 감사하라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빈약하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넘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삶에 행하며 다른 사람과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데서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셔서 우리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감동을 시켜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비로소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 말씀이 너무너무 풍요로운데 우리의 심령은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선포됩니다.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내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한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내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들을 때만 아멘 합니다. 내 삶에 전혀 반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는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실천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것이지 머리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에 거하는 정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는 길이며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며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로 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아울러 기도할 것은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